할렐루야. 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돌아보시면서 말을 하지 말고 눈인사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눈인사를 좀 하십시다. 그래요. 2021년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탄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이시고 오신 예수님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은 구원과 심판이 필요한 그런 곳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이 시작됐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구원과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끝이 난다, 구원과 심판이 계속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류는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혼돈의 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가 있지 않냐, 지식이 있지 않냐, 그 축적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충분히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일만의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류는 갈팡질팡하면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뉴스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는 뉴스에 나오면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지역이었고 우리와 상관없는 먼 다른 사람처럼 거리감이 멀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또는 심지어 우리 가정에, 또 내 아는 사람들 중에, 친척들 중에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제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제로 구분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들이고, 오늘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고, 내일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날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향해서 가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늘 그 내일은, 미래는 불안과 염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는 안정과 소망보다는 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안정되고 평안한 미래를 늘 소망하죠. 그래서 미래에 있는 어떤 불안감과 미래에 있는 어떤 그 염려들, 근심들, 두려운 것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학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신을 동원해서 미래의 어떤 염려와 불안들을 다 미리 제거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지나온 날들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견을 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미래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증폭시켜주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을 기억이 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미래는 기계가 인간의 힘든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기계에다 맡기고 인간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 인간은 자신의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쉬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봇에게 일자를 뺏겨서 실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힘든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냐면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발전되든지 간에 얼마나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앞으로 얼마나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미래를 예측한 어떤 기술이 생겨나 할지라도 여전히 미래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이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갈수록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염려가 갈수록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하면 아무리 뭐 이상한 질병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의학의 기술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지금 때문에 모든 인류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앞으로 지나갈수록 그리고 인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수록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더 크게 비례해서 우리에게 가중하게 우리를 억누를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 26일이니까 앞으로 며칠만 더 지나면 2022년이 되죠. 매년 연초가 되면 그랬듯이 2022년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202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2022년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은 이란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22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과학을 동원하기도 하고 의술을 동원하기도 하고 빅데이터를 동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2022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2022년을 준비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는 2022년을 준비하고 또 2022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2021년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점검하시고 2022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점검해 보니까 너무 설교가 쉽고 평이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 자주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찌 보면 식상할 수도 있고 잘 아는 말이기 때문에 집중되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2022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잡이가 될 걸로 믿으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잘 아는 말씀,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하필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때 요단강이 물이 강둑을 넘실거리는 그러니까 꽉 차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화강에 물이 이렇게 배 있지만 여러분 태화강에 물이 꽉 차서 이렇게 내려갈 때 보셨죠?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기에 그 흘러가는 물에 억눌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요단강이 실제는 크진 않아요. 또랑
좀 더 커요. 크진 않지만,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이나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보면 태화강이나 한강이나 그런 낙동강처럼 큰 강이 아니라 별로 크지는 않는 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없는 강이 없이 그렇게 사막에 살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그것도 큰 유혹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실거리는 그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때 그 흘러가는 물 건너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속에 온통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 만에 드디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리고 꼭 가야 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설렘, 긴장, 두려움, 이런 만감이 지금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입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백성들입니까? 건너지 않았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미 다, 심지어는 아론과 모세까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홍해를 건너지는 않았지만 홍해를 건넜던 그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아버지, 자기들의 할아버지부터, 자기들의 아버지부터, 형들로부터, 아니다, 형들은 아니었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부모님 시대부터 또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적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도 맛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참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긴장감대 거기에 서 있었을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던 자신들의 선조들처럼 이제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 태어난 그의 후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 성경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 두려운 길이 될 수 있고 혼돈의 길이 될 수 있고 실패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 소망의 길이 될 수 있으며 평안한 길이 될 수 있으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 어떨 때는 두렵고 무섭고 실패, 고통의 길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이 소망이고 평안이고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 두렵고 무섭고 그런 실패의 길이 아닌 평안하고 소망이고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소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평안한 길이 되는 방법은 하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 평안과 소망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정한 사람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봤던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세베스라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우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언약궤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해진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죠? 어떻게 옮기죠? 수레에 싣고 그렇게 옮깁니다. 수레에 싣고 옮겨가다가 소가 갑자기 한 곳에 이르러서 뛰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레에 얹어져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사가 급한 김에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듭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가까이에서 안 되고 함부로 해서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소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2022년을 살아가는 때 우리는 우리 앞날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해 있지만, 그러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 앞날에 있는 그 날들이 평안과 소망과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약궤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언약궤가 없죠? 네, 지금 언약궤가 있으면 지금 난리 날 겁니다. 그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수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감쌌던 그 수위가 진짜냐 가짜냐 그 지금도 싸움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그것을 지금 신성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언약궤가 있다 그러면 온 세계가 지금 난릴 겁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저는 뭐라고 했냐면 언약궤를 따라가자. 그것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 했어요. 2022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길, 불안과 염려와 어떤 두려움이 분명히 거기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들을 통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내재 있는 불안과 염려가 내재 있는 그 2022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방법대로, 어떤 미신적인 방법대로 그것들을 제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2022년을 승리하는 방법,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루 24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날들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세히 보면 결코 똑같은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아니요, 저는 목사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똑같아요. 내 생활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 이 삶이 너무 지겨워요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의 세포가 나도 모르게 다시 태어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변화들이 그 날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변화 속에 있는 그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이것만이 유일한 복이며,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만이 살 길이시고, 그것이 곧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낼 길인 것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는 존재인지, 천성적으로 불순종하는 존재인지인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점검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가까운 사람인가, 불순종에 가까운 사람인가? 어느 쪽입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인간이라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순종과 거리가 먼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정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많은 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에 내려온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나는 인물들 쭉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인물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실패하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우리가 뭐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수많은 간증을 들은 것처럼, 간증 들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았는데, 대부분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보면 다 거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공해서 잘 살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 좋을 텐데, 대부분 보면 그 반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9장 24절 봅시다. 신명기 9장 24절. (276페이지) 신명기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고 말합니다. 인류는, 여기 보십시오.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겠다 해놓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지없이 불순종으로 돌아갔던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장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 장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하나도 당하지 않았던 거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들이 건넜던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40일 동안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춤추며 놀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 들려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야기해버리면 우리는 그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나라 사람 이야기를 왜 들읍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누구란 거예요? 우리란 거죠. 우리 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마라.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들어가면 우상 섬길 건데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했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바알과 그 땅의 신 아시라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솔로몬 보십시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까? 1.1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일은 어떻게 되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천성적으로 불순종에 가까운 사람, 순종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인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2022년을 승리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설교 몇 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순종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22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길, 평안한 길, 복된 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천성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있는 존재다, 아니면 천성적으로 불순종에 가까운 존재다, 불순종에 가까운 존재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22년은 그럼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2022년을 살아갈 때 평안과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란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이 2022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에게 2022년은 소망의 날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염려와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날들이란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걸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2년을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승리한 길이라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순종할 수가 없다며, 불순종한 존재라며, 천성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며, 다짐으로 안 된다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해서 안 된다며, 그리고 설교 몇 번 들어서 안 된다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순종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 고민이 없이 그냥 아멘 그렇게 들어버리면 오늘 설교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인데 나는 순종할 수 없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2022년을 승리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라고 하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순종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그럼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설교 몇 번 듣고 다짐하고 성경을 안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그러면 2022년은 또는 남은 날들은 2022년뿐만 그러겠습니까? 남은 날들은 순종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다짐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다짐들이 의미 있었던가요? 의미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2년을 승리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나 순종하고 싶어요. 내 안에 불순종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나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는, 내 다짐으로는 순종이 안 된다고 하니 하나님, 내 의지, 내 다짐 말고 내 자신에게 내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꽉 붙드셔서 불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순종으로 나갈수록 하나님 나를 끌어주세요. 내가 불순종으로 가고 싶은 내 천성이 불순종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그대로 내버리지 마시고, 나 다짐해야지, 순종해야지 다짐한다고 내버리지 마시고 꽉 내 마음을 붙들고 순종 쪽으로 나를 끌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나를 끌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해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조금만 틈만 나면 예배 안 나올 구실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쩌면 예배 안 나올 구실들. 엄격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충분히 우리가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이고 조심해야 할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배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순종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 거의 순종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순종 못하고 살아왔고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나라고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불순종하는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내 본성들은 내버려두지 마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내 마음이 불순종이 가려고 할 때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쁘게 여기셔서 우리 안에 불순도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불순종을 눌러야만이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차 있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날부터 거역해 왔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누를 수 있는 것이 순종인데,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순종이.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눌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살아가면 미래가 어떻게 우리 앞에 변화무쌍하게 우리를 염려시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날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평안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한 주간 지나면 또 시작될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눌러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2022년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2022년이 되어서 2022년을 정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종하는 마음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화무쌍한 존재인지, 변덕스러운 존재들인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싸움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2022년